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사람은 항상 바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일상들이 제한을 받고 정지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거나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면 나중에 지나면 후회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00일 비상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중심을 바로잡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51편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도 그의 생애에 참 치명적인 그런 실수, 오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실수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생애에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넘어지지를 않았어요. 넘어진 것으로 끝났으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당장에 깨달았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렇게 이 심령에 그 말씀이 감각이 되어서 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그래서 1절로 2절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은 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한번 오늘 이 전체적인 그 다윗이 회개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우선 그는 그의 죄를 인정하고 숨기지를 않았어요. 왕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앞세워서 어떤 죄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죄를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랬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솔직히 이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 죄를 시인할 수 있다는 게 은혜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숨길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숨길 수 있냐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 세상 환경 핑계대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비춰보려니까 자기는 정말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원죄에 대해서도 깨닫고 있어요. 그는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고 줄고 크고 작은 죄를 짓는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본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인임을 아주 철저히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말씀 보면은 9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면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와 그리고 정말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다른 범죄자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니. 여러분,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교훈 삼아서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교훈으로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이런 실수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사람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14절 보면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하나님, 내가 정말 찬송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용서 회복을 이제 전파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면 15절 말씀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 다음에 번제로 하나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19절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길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다시 세우셔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결국 망했고, 사울도 결국 망했고, 회개했던 베드로와 회개했던 다윗은 다시 회복돼서 위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는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2편은 이제 거기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 거기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52편에 이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때 아히멜렉 이 제사장에게 갔어요. 뭐 먹을 것이 없는지, 얼마나 힘든 그런 시기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떡과 물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 칼이 있는데 그 칼은 그 유명한 칼이죠. 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그때 이겼을 때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 그게 어떻게 거기 있었어요. 그 칼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샅샅이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라,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샅샅이 다윗을 찾고 있을 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비밀을 누설한 거죠.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질 때는 오히려 더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다윗을 모함하면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 사울이 이 아히멜렉의 집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 도액을 통해서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제 도액에게 이야기하는, 도액에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가 몇 명이 85명을 죽였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였다. 엄청난 환란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 또 죽고 어이없이 제사장들과 그 성전에서 제사를 돕던 모든 그런 그 귀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 백성들까지, 어린 애까지, 짐승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괴롭겠어요, 마음이. 2절로 4절 보면 그 간사한 혀를 가진 이 도액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도액의 이 간사한 혀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고 엄청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혀로 수많은 죄를 짓고 자기에게, 이웃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는, 절대로 이 포악한 이 도액은 너는 바른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도액이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사울의 궁정에 그 재물을 탐하면서 그곳에 줄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라. 결국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나아지는 그런 삶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른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자신은 그러면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그 삶의 모습, 불의한 자들의 형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도액 같은 놈은 정말 이렇게 간사한 혀를 가지고 이 불의를 선택하고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든 말든 그런 사람들 다 죽더라도 자기만 잘 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도액과 같은 그러한 비열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항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세상에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여주신 것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더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야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 시험 들고 넘어지면 어리석은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런 말이 들려질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오히려 그런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한테 시험이 아니고 교훈이 돼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이 도덕적 타락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 결국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타락되어진 그런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무신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인격자고 나름대로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서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결국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가증한 악을 행하는 더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빠지잖아요. 그거 다 가식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의로,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인 인격으로 포장을 해보려고 그래도 이 죄인인 인간은 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세상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무신론자들은요, 결국은 어떻게라도 자기 양심으로 살아보려고 도덕, 그 교육, 그런 것들로 어쨌든지 간에 자기를 그렇게 치장을 해보려고 그래도 본전은 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 영적이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사람은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6절 말씀 보면
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54편은 거기에 표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 10인은 바로 10사람들이에요. 이 10이라는 마온 지방 산지에 있는 유다 성읍입니다. 거기에 이 10황무지에 이 다윗이 숨어 지낼 때에 그걸 또 밀고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제 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일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사실 다윗에게 엄청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던 시기에 블레셋이 그일랏을 쳤어요. 그래서 성읍을 약탈하고 그 다음에 이거 타장 그 농사 지은 것들 그거 다 막 탈취해 가는 이런 소식을 듣고 야 가서 그일랏 지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자. 그러고서 이 부하들대로 갈래니까 부하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드러나면 다 죽는데요.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계속 부하들이 반대하니. 그러니 또 기도하여 가라.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지방을 구원해 줬거든요. 자기가 죽을 위치에 있었는데도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야 어떻게 배신을 때려요. 이럴 수가 있어. 그럴 때 지은 시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것도. 그래서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로 5절 보면 이게 굉장히 급박할 때 지은 거잖아요.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다 이제 정말 드러났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당연히 응답해 주셨죠.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이 지금 침략해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블레셋을 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7절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결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구원받았고 왕이 되었고 다윗은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한 구절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이렇게 넘어졌었지만은
다시 회복됐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고요?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하고 통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broken heart, 이 broken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이 됩니다. 이 깨어진 심령은 회개되어지는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이 깨어지고 회개된 심령은 뭐예요? 진실된 회개. 그래서 진실된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가장 낮아진 심령이 되는 겁니다. 가장 낮아진 상태. 감히 그 얼굴을 들기 부끄러운 그런 심령의 상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내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교만합니다. 이놈의 인간은 아주 조금만 뭐가 좀 괜찮잖아요. 그럼 또 살았어요. 이 목이 또 살아가지고요, 자기가 그냥 최고고 그냥 아니 그냥 언제 자기가 뭐 힘들었던 거, 언제 뭐 자기가 아팠던 거, 언제 자기가 뭐 어려웠던 거, 아니 그냥 싹 잊어버려요. 조금만 그냥 낮이잖아요. 금방 또 입이 살아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금방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다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느 정도 좀 살만하면, 이게 보통 이게 아주 질긴지 몰라요. 그냥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교만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와장창 깨지고 뭐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랬어도요, 이 바울의 이 강한 아주 뭐라 그럴까,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할 수 있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나바하고 결국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나가면서 마가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바울은 안 돼요. 무단 이탈한 사람, 선교지 무단 이탈은 어떻게 그 사람 데려가는, 안 됩니다.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물론 나중에 참 이게 바울이 마가랑도 다 화해를 하고 다 됐지만은 얼마나 바나바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바나바가 그 무명의 시절에 있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교에서 그것도 같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세워줬잖아요. 싸가지가 없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쓰실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강하고 좀만 하면 그냥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왜? 워낙 많이 배웠죠. 너무 많은 능력을 받았죠. 은사를 받았죠. 뭐 엄청난 계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남들은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야. 이게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이런 간질일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거풀 물면서 쓰러지면 무슨 창피해요. 그런 모습을 자기가 그래서 여러 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막. 왜 그랬다고? 자기 깨달았잖아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갖는,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통해하고 이 상한 이 심령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 심령이 좀 돼야 예배를 드려도요, 이 심령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렇게 마음에 말씀이 와닿고 눈물이 나고 찬양이 저절로 막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뺀질뺀질한 겁니다. 조금만 낮으면 그냥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막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말도 함부로 막 해버리고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막 나가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야, 너 또 잘났다. 이제 살만하네.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쭈 이제 살만해졌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 예?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어떤 모습이냐?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탕자의 모습입니다. 탕자의 모습. 누가복음 15장 21절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럴 때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영감으로, 그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상하고 통해하는 이 심령을 늘 가져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될 수 있냐?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한경, 너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야. 너 본전을 알아야 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라니까. 그것을 날마다 내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네, 고백하는. 두 번째는 회개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회개가 습관이, 회개하는 건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죄를 살피는 자세를 갖는. 내가 혹시 말을 실수했나? 혹시 내가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생각한 거 있나? 나 믿음 없는 말 한 거 있나? 믿음 없는 생각했나? 내가 너무 잘못된 그런 것 생각했나? 이런 것들을, 죄를 살피는 자세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 부지부지중에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거죠. 아,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진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죄를 살피는 자세를 매일같이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게 돼 있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씻는 거죠. 계속 자신을 씻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 계속. 세 번째는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는지, 회개를 하면서도요, 내가 얼마나 내 자상이 정말 새롭게 싹 세워지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깨끗해진 심령이 되어진 가운데 그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다윗은 오늘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첫째, 영육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영육의 즐거움. 죄 가운데 있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죄가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했잖아요. 바로 즐겁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뭐 죄가 있든지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결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세 번째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는 거예요. 매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속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주님 일을 그냥 다 자원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하고 싶어져요. 저절로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싶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일도 그냥 저절로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영적으로 벌써 죄 가운데 있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의 일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짜증나고 다 집어치우고 싶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내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텐데 막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터뜨려져 볼까? 막 그 감격.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요, 세상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아니라 무슨 어떤 환난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꽉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 받으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